2020년 고난주간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2020년 고난주간 특세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적 중심으로 하루하루 그 행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이고요. 성전에 이른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음영을 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베다니, 아니면 성전,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배경이 될 만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주일 오후 승리의 입성을 하셨지만 성전만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서 머무셨던 예수님은 오늘 월요일 아침 일찍 성전을 향해 베다니를 떠나십니다. 성전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치를 보면요. 여리고가 베다니 인근에 있는데 베다니 인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저 높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지도상 북쪽에 있죠. 그러나 우리 강도 맞은 자 이런 비유를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도 올라갔다 표현한 것이 이 여리고 지형상 여리고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날 이 길을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다니가 여리고 인근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저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은 성전 마당인데요. 성전 마당 중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이 근처를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방인의 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곳이었고요. 레위인들이 숙식을 하는 곳과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격식에도 매우 시끄러운 곳으로 유월절 전날이면 더욱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재물 장사와 환전상들이 좌판을 벌리던 그런 곳이었죠.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졌는데요. 포로기 이후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살던 지역의 시장을 모방해서 성전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신전에는 상점이라 불리는 시장이 늘 존재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탁 트인 이방인의 틀에서 양과 소가 매매되었고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세를 드릴 반세계를 교환하는 동전 교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세 반세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세겔의 성전세를 유월절 전에 내는데요. 아달월 15일 임시 환전소가 마을에 설치되었고 25일이 지나면은 성전에 와서 직접 이렇게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환전세, 반세겔을 성전세를 이렇게 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좀 아주 그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취급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로세겔이라는 게 있는데 은 함유율이 90%가 넘었고요. 또 반세겔의 성전세를 두로세겔로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뭐 디아스포라 한국인, 미국 교포가 있는데 달러로는 세겔을 안 받고 이 원화로만 이렇게 받으니까 이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준 거예요. 환전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이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환전 수수료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절반 정도인데요. 그 수수료는 성전 당국과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또 유월절 양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양에 대한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1년이 안 된 것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양을 데려오다가 병이 들든지 흠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성전에 와서 양을 다시 사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이렇게 분노를 행하셨던 그러한 장면의 본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2020년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분노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대상이 성전, 오늘날의 교회라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도에 넘는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이 모두 애매한 고난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제가 앞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선 성전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요약해드렸듯이 성전과 예배를 통해 부를 획득하는 세력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절기 예배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에게 돈이 먼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보였을까요?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주의만 남은 생명력 없는 유대교, 더 이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돈 버는 재미로라도 교회에 꾸역꾸역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노를 행하셨던 그 대상, 어떻게 교회에 와서 장사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솔직히 되돌아보면 교회에 왔는데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엉뚱한 거 자꾸 신경 씁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이곳에 와서 내가 누리는 그런 인정, 이런 거로라도 꾸역꾸역 오는 그 사람들이, 저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 행위는 나쁜 것이지만 그 마음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적 이익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적 이익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역에 대한 성취감, 직분으로 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그 모든 것들이 사적 이익이라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기의 순수성을 늘 점검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어찌 보면 위기 같지만 우리의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랑 안 볼 때랑,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태도와 우리의 그런 헌신의 헌신도가, 그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기의 순수성을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에 오는 동기, 성전에 오는 동기, 교회에 오는 동기가 무엇인가?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지금 말을 걸어 오십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예수님을 분노케 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만약 이방인이 실수로 유대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까 성전 지도에서도 보았듯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뜰도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고, 오늘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도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1에서 8절은 이방인, 고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등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위한 성전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여 쫓겨난 사람들과 신체가 불구가 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창녀와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종교의 중심지인 성전에 와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유발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포괄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성전 영역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말을 걸어오십니다. 한국 교회는 진정 만민에게 열려 있습니까? 왜 코로나19 사태에 왜 그렇게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어려워하고 그렇게 분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열려 있습니까? 우리 서울로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랑방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 또한 우리가 오늘 새벽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에 진지하게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가장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의외의 모습이라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구약의 예언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있는데요. 그 예언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때때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자비가 완전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분노하시냐? 그때는 바로 백성들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형식에만 치우칠 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1에서 24절이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 없이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예언서에 있는 두 번째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왜곡된 예배 형태, 이 형식주의의 예배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멀찍이 서서 나 마음에 안 들어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가 오시는데 그는 뭐라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불과 잿물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잿물 속에 여러분들이 빨래를 할 때 이렇게 세제가 있는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련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직접 와서. 그러니까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 주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일어났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 주제는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적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그토록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언약의 특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 고난, 핍박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내용은 없고 차디탄 종교의 형식만 남은 성전에 대해서 금, 은을 연단하듯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직접 나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불같이 임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고난주간 첫 새벽 오늘 본문을 접하며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접하며 어느 누구도 정년공에게 정년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로 완전히 정련되어야 하고 잿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표백되어져야 한다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지. 모난 부분은 다듬고 찌그러진 부분은 평평하게 펴서 흠을 없앨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용광로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이 본문을 대할 때 주님, 제가 성전입니다. 저의 상을 엎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 와서 물건을 팔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동기가 안 좋을 수 있어? 남에게 시선이 가기는 쉽지만 제 상을 엎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엎으시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 의자는 뒤엎어도 되지만 내 의자는 뒤엎으면 안 된다. 나는 의자를 뒤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다른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용기 있게 맞닥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야말로 뒤집어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언약의 특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교회 행사와 찬송, 사람들의 인정과 사회적 지위를 더 사랑하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오늘 새벽 뒤엎으십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외에 너무 쉽게 다른 동기에 유혹되는 내 자신의 의자가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만민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내 스타일의 사람만 안으려는 배제의 의자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던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자만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을 들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자기 몸과 피를 제물로 내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절대 절망이 폭로되어야만 절대 희망이신 구세주를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우리가 아프지만 내 자신의 절대 절망이 뒤집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폭로되어져야만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광의로운 그 광채 아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깨끗하게 정련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려야만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이 본문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온갖 가식과 버팀목, 변명과 가면들에 심취해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드러나는 것은 당혹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드러나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림 한 점을 보면서 여러분 성화를 많이 그렸던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 이 예수님이세요. 이 채찍을 들고 계시고 이 사람들의 표정들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물건을 황급히 들고 도망가고 막 양과 이런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그러기도 하죠. 성전에 들어가신 뒤 생긴 혼돈과 소동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가 짖고 통이 나뒹들고 사람들이 허둥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의자가 상이 뒤집혔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리고 허겁지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사람들과 멀찍이 높은 곳에 서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들의 얼굴 속에는 당혹감보다는 그래 하루만 두고 보자. 오늘 너의 이 신성 모독의 죄를 내가 엄벌하고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반대의 분위기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악함이 더욱 가득해지는 그러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아랫사람들과 거리를 두던 그들의 표정은 강렬한 적대감으로 굳어지고 있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세요. 오늘 새벽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프고 허둥대더라도 의자가 뒤집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설하며 진정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 외에 어떤 동기도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40분까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고난주간 첫째 날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내 안에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내 상이 내 의자가 뒤집어져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아버지 제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아버지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는 아버지 그러한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 사람의 의자가 뒤집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깨끗한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로 정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형식주의와 모든 아버지 불순한 동기들을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다 아버지 다듬으시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며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여 정말 그러한 하나님 모습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의 안위에는 아버지 정말 생각도 없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전에서 아버지 환전하고 아버지 정말로 양을 팔던 그런 마음,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제 자신을, 성전된 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안에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의 표정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의자와 내 상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 불순한 동기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나의 모든 절대 절망이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형식에 빠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불순한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직접 제물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질문들과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깊은 묵상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고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제 설교 말씀 들었듯이 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큰 위로를 받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이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내 자신부터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꼬부터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새가족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 만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상황